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이신, 또 예배드리러 모이신, 말씀 듣고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또 간구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시고, 또 오늘 특별히 2025년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로부터 시작하여 다음 주일까지, 부활주일이 되는 다음 주일까지 저희들이 고난주간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섬깁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다른 절기들은 인정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다른 절기들은 모두 다 이 천주교에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이 사순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간이다라고 생각하면 참 좋은데, 이 사순절이라는 의미가 이 자신의 곡기를 끊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나오는 그런 인간적인 요소가 없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난주간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또 이 주간만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주간 동안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오늘 종료주의를 시작하여 이 부활하시기까지, 또 승천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이루신 귀한 사역을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성장, 하나님이 주시는 결단을 이루는 기간이 이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열심으로 기도하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죠. 우리 금식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절제도 하시고, 다른 것들은 금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금함으로 금하기만 하여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 우리의 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길 걸을 수 없다라는 거 분명히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신 그 십자가, 그 길을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몸부림친다면 그것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몸부림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귀한 사역, 귀한 은혜, 귀한 하나님께 향한 몸부림침이 이번 한 주간 있길 바라고요. 또 그 몸부림침의 진정성,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종려주일, 2025년 종료주일이 되는 2025년 4월 13일 주일 첫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이 날마다 드리는 첫 시간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귀한 공로와 그 보혈이 우리의 악하고 우리의 어둡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대항하였던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용서하심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탕감함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귀한 용서의 삶, 평강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형제들과의 화평을 용서와 화평을 누리고 또한 화해를 누리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사는 이번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 부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을 바라보며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주일을 부활의 이 안식일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예배, 말씀의 예배, 영광의 예배, 기쁨의 예배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빠른 곡인데요.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시 만왕의 왕.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창조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시 만왕의 왕. 아멘. 우리 교독문 129번 종료주일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오늘도 참 주인 되셔서 참 조물주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며 역사와 시간과 그리고 모든 것의 참 주관자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려주일 저희들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그 구원의 완성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의 그 길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때까지 오셨고 또 완성하시기 위해 들어가신 귀한 날입니다. 한편으로는 승전의 행진 같아 보이지만 승전의 행진이 아닌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더 나가서는 백성들을 주께로 이끄시기 위하여 그의 하나님께 순종한 죽기까지 순종한 낮아지고 낮아졌던 그 모습이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의 진정한 의미인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저희들이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승리의 삶을 어떤 것도 최고의 삶을 어떻게 보면 무두머리가 되고 머리가 되는 삶보다는 주님을 따라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던 겸손과 순종과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도 원하는 뜻을 맞춰 살아드렸던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 또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깊은 곳에는 우리의 관심사는 아직도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을 주님 잘 아십니다. 땅을 생각하고 장소를 생각하고 시간을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결정하려고 하는 이 이기적인 모든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주님 하나님 원하시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또한 나의 욕심을 따라 죄를 범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손에 든 이런 피 묻은 악한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그 십자가를 붙잡아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그 빛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아래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얻는 그리고 또 깨끗게 씻김을 받는 귀중한 이 아침 시간, 이 예배의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세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 작은 나라, 이 아르헨티나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작은 한 그룹, 이 한인 이민자들을 주님께서 후보 살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이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은혜의 삶, 복음의 삶,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우리로 인하여 많은 실망을 느낄 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얻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복음을 주님 예수님 때문에 강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복음이 되게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문두드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문두드리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중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주시고 안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은혜의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 이 반백년 되는 인생을 잘 살도록 할게 해주시고 이제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지는 짐지기가 어려울 때에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이것을 넉넉히 지어갈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근육들을 키울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고 오히려 주님의 그 은혜의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정결함으로 준비되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여기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하여 특별히 자유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북한과의 이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를 써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을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위정자들 그리고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위정자들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위정자를 세워주셔서 대한민국의 마지막 발세 때에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한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도 끊이지 않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지만 아직 때가 끝이 아님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징조가 있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때 모든 것들이 체질이 녹고 또 땅이 녹고 하늘도 녹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고개를 들어 예수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믿음의 한 걸음을 제대로 걸어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영육간에 아버지 병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복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을 얻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로 또 물질양면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모든 분들 계십니다. 주님 이 새벽을 깨우시는 많은 분들 중에 벌써 이 주님 앞에 봉사하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수고하는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어디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같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우리 가사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 맘과 뜻 다해 주사 모압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우리가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사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나니에 나아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여 이 아침을 깨우시는, 이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은 2025년 종려 주일로 저희가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이 종려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한 이 하루 되시고요. 이 주님께 나와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받으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 주일이라서 이 끝시간 예배가 없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없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 고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아침 기도회,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아침 기도회를 저희가 항상 하기 때문에 뭐 특별 기도회다 뭐 기간을 따져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이죠. 계속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오늘 저녁 7시에는 이 예배가 없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같이 내일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요. 예루살렘이란 뜻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네, 평화의 도시, 평화의 땅, 평화의 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은 그 한국이 이 국가적인 평화를, 이 왕국의 평화를 누린 것이 몇 달밖에 안 된다고 하죠. 5,000년 동안에 전쟁밖에 없었던 나라가 한국이다. 근데 이렇게 전쟁밖에 없었던 나라가 있었는데, 도시가 있는데, 바로 평화의 이름은 갖고 있지만 평화가 없는 나라, 평화가 없는 마을,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의 의미를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 또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셔서 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 모든 고난, 모든 아픔, 모든 어려움,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다 읽어보시면 성경마다 이제 이 예수님의 입성하신 이것을 예수님의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종려주일, 정말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들어가신 곳인가? 아니면 종려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이 그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 방문하신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이 방문과 다르게 오늘 종려주일로 이 섬기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모습의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방문이 아닌
백성의 환영이 가득한 이 예루살렘 입성이었다는 거죠. 8절,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이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의 무리라고 또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었죠. 그 자기의 옷을 펴고 이 가지들을 끄고 특별히 종려 가지를 또 올리브 가지를 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를 흔들면서 다음같이 찬양하죠.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물론 이제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여서 또 그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것이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에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엔 예수님의 입성을 왕으로 인정하죠. 왕으로 인정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환영하는 것, 제자들이 환영하는 것,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백성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이미 체험한 자들이다라고 해서 제자의 무리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제자의 무리들이 환영할 때에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호산나 찬양을 왕을 맞이하는 귀중한 모습을 가졌던 것,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에 있었던 예루살렘 입성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입성의 준비는 준비 끝에 이루어진 이 예루살렘 입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이미 나귀도 다 준비해 주셨고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만 하면 이 나귀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쓸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갔다 왔고요. 그리고 나귀를 데려왔습니다. 이 나귀를 가지고 온 이 준비된 입성은요. 스가랴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때문이었죠. 스가랴가 언제적 사람입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가 선지자로서 일을 감당했던 자가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예수님의 입성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스가랴는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렇지만 회복되지 않은 이 왕권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있죠.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 또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었지만 그 성전 안에는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도 회복하죠. 그 모든 회복 가운데 진정 회복은 땅이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됐지만 주권, 왕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스가랴는 다음과 같이 왕이 돌아옴으로 왕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임을 선언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임하게 될 것을 선언하시고 예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분인데 그 겸손을 나귀, 특별히 나귀의 작은 것,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건 참 꼴불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승전한 왕은 백마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이단 사설의 이 가짜 예수들은 사진을 하나씩 다 찍어 놨습니다. 무슨 사진을 찍어 놨는지 아십니까? 백마 탄
자신의 모습을 찍어서 내가 바로 승전하여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다. 이 가짜 예수죠. 진짜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나귀를 타십니다. 그분이 하기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이겠지만 그 방법이 다르죠.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놀라운 그 값을 치루어 주셔서 어떠한 죄인, 어떠한 악한 죄인, 죄도 이기는 이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그 공로를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는 모든 자들을 공의로 나가도록 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는 분이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종료주일 때 일어난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까? 예, 그 당시에 준비한 게 아니고요. 500년 그 이전에 이 하나님의 창세 때부터 준비되신 이 귀한 역사를 오늘 이루고 계신 것이죠. 또 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 모습은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 우리 지난주 주일내에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누구라 부르고 있었습니까? 많은 온 제자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평화 가장 높은 곳엔 영광이라고 말하며 진정 예수님은 왕이심을 큰 소리로 찬양하였고요. 또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찬양을 좀 없게 해주십시오. 이 곤란합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리가 있을 때에도 이들의 입을 막게 되면 돌들이 이 찬양을 부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그리스도를 들어야 내가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시는 입성이었기 때문에 이 종료주일에 이 세 가지가 엄청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평화 없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또한 그리스도로 환영받지 못하셨던 분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계속 읽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중심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성전 외에 그 어느 곳에도 예수님을 반기는 곳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베다니에도 내려가셔서 쉬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대부분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요. 또 기도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 기도할 것을 요구하셨던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다시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의 말씀을 교훈하시는 것으로 예루살렘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머무시도록 환영했던 곳이 있었다면 성전 아니면 마가다락방 뿐이었죠. 장소는 이 두 곳뿐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베다니도 겟세마네도 갔지만 그곳에 가셔서 참심을 이루시기보다는 오히려 기도하시며 밤을 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왕이 되셨고 예수님이 다윗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이루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이 입성이었다면, 승리의 입성이었다면 헤롯 왕이 자기의 왕자를 내어주었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자기의 군사권을 내어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나라도 그 어느 권세도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은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굴복하는 자들이 없었던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예수님을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채찍질하고 머리에 면류관이 아닌 가시 면류관을 씌우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에게 쓴 잔을 마시게 하며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죄인으로 살인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이 세상 권세, 이 세상 이 통치권, 이 세상의 모습이죠. 이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누가 환영을 합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뿐이죠. 제자들 뿐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만, 예수님에게 함정을 파기만,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을까라고 하는 기회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공격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왕자도 없었고요. 왕관도 없었고요. 그런 곳에 알고 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분입니다. 예. 이 세상에서 이단과 사설로 예수님을 흉내내는 많은 자들이 있죠. 그 많은 자들은 자기의 둥지를 만듭니다. 이 어떻게 보면 뱀의 둥지죠. 뱀의 둥지. 사단의 둥지. 자신의 권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이 악과 거짓의 둥지를 만들고 자신이 왕인 양 자칭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첫 번째로 심판하실 악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할 줄 아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었다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이 고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신 것을 성취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이 모습 이후에도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 우리에게 이 땅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의 뜻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정신 차려야 되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이 길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인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네, 정신 차려야 돼요. 이 길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환영받지 못하는 것 당연하게 여겨야 될 겁니다.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 그 길 가신 예수님. 사실 저희들에게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것 예수님 당한 것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아직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지 못한다면, 네, 바라는 것이 다르다면 저는 어쩌면 좁은 길이 아닌, 좁은 문이 아닌 넓은 길, 넓은 장소, 넓은 모습, 넓은 것을 바라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그거는 예수님이 해주실 거예요. 네, 예수님이 해주실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를 굳게 붙잡으시고요. 구원의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고요. 오늘도 그 가기 어려운 이 길, 예수님도 가기 어려운 이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귀한 구원의 길을, 복음의 길을, 하나님의 능력의 길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루신 구원, 그 약속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3번 이상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고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 이방인의 손에 팔려서 이방인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거나 예루살렘에서 그곳에서 이 통치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제자들은 처음에는 한번 들었다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다시는 듣기조차 거부했고 이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예수님에게는 홀로 가시는 길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부활을 향하여, 승천을 향하여 그것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완성,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가신 그 길이
예루살렘 이 종료주일 예루살렘 입성의 큰 의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정복의 의미가 바뀌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요, 많은 자들이 정복하려고 했어요. 예루살렘은 지금은 정복되어져 있지, 어디서 정복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소유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총과 이 총도 보통 총이 아니라 이 자동소총 이런 것들 들고서 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어떻게든 무마해 보고자 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무력으로 이 평화를 만드는 곳이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구역까지 나눴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한 구역은 기독교 구역, 한 구역은 유대교 구역, 한 구역은 이슬람 구역입니다. 이들이 각각 나눠져서 자신의 구역에서 이 평화를 누린다고 하지만 결코 구역을 벗어나면 그들의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평화의 도시는 결코 아닌 것이죠. 이런 예루살렘 정복을 위해 이 천주교가 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무력으로 회복하자. 평화의 도시를 무력으로 회복하자.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슬람교와의 무력 행사는 계속되고 있죠. 또 이 이슬람교는 어떻게 합니까? 게릴라전으로 이제 폭탄 테러라든지 심지어는 마지막 때는 이 작년에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서 오히려 하마스 이 군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군단이라 표현을 해야 되는지 테러 집단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이 집단들이 그들이 받았던 억압에 대하여 또한 잔인하리만큼 큰 피해를 입히는 인명의 피해를 입히는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도 죽고 많은 사람들도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의 정복의 의미가 바뀌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무력 행사로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평강의 도시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 예루살렘에 온전히 입성하셨던 분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이 바로 진정 예루살렘의 왕되심을 이스라엘의 왕되심을 드러내신 거라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야 하는지를 정복해야 되는지를 그 의미가 바뀌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특별히 성경 계시록에는 2번이나 새 예루살렘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뭡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무너져서 더 이상 있지 않는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아니면 재건해서 세워지는 예루살렘이 또한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 예루살렘은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루살렘은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닌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인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그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재림 때에 나타날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있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임함을 드러내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고백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이 거룩한 성 잘 아시죠? 이게 좀 저작권이 걸려 있어서 저희들이 아마 찬양하면 또 이 찬양 하다가 중간에 아마 끊겨질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바라는 이 귀한 성,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이 평강의 성, 이제 새 예루살렘이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재림 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한 가운데 있게 될 이 거룩한 성을 함께 찬양하며 이 오늘 아침 기도에 아침 예배 마치기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드릴 텐데요. 오늘은 이제 성악 반주 채널이 있습니다. 준이라는 분이 이 피아노 반주로서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찬양을 이렇게 했는데요.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어단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어서 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우리 2절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보였고 또 찬양하겠습니다.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런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런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우리 3절 부르시겠는데요. 이제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같이 찬양했으면 합니다.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서 영원한 것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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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아멘. 자,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견인하심,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우리 구주,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귀한 복됨과 은혜가 여기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 땅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것을 기억하며 더 나아가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또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각처 각곳에서 예배와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교수님들, 오늘 이 종교주의를 시작으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배로서 가까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 종려주일,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님의 말씀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또 복음 전하시기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 또 주님께 칭찬받으시는 귀한 10문화를 남기시고 5달란트를 남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광고 드린 대로 저희 이 종료주일에는 이 끝 시간 예배가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마음, 또 이번 한 주간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이 아침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예, 주일 아침 첫 시간 예배 마쳤습니다.